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랜 전쟁 속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있는데 단 5절이지만 사실 이건 5절을 넘어서 3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류의 역사를 보며 깨닫고 지혜를 얻으며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불어닥치는 사건을 보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혜로운 사람은 인류 역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스스로 깨닫고 지혜를 얻고 또 고칠 것 고치고 배울 것 배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나에게 직접 닥쳐봐야,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그때 깨닫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랜 전쟁, 이 전쟁은 분명히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오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부분들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직접 닥쳐봐야 깨닫고 닥쳐봐야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랜 전쟁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랜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랜 전쟁 속에 담겨있는 의미, 또 오늘 이 5절밖에 되지 않는데 5절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두 집안 안에 오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갔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습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다윗의 왕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이야기한다면 좋은데,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이야기하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 메시아가 날 것이고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경륜 또는 하나님의 경륜적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점점 전쟁이 오래되었다는 이 속에 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만큼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까지는 길이 험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7년 6개월이 걸립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왕이 돼요. 이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길에는 결코 평안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기브온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사울 왕으로부터 승리를 해. 그럼 승리했으면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그냥 딱 손을 들어야 되는데, 승리했고 본인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윗 왕가를 괴롭혀 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그렇게 전쟁이 오래도록 지속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점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다윗에게 주실 승리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시죠? 아멘.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우리 삶 속에서 두부 자르듯 그냥 딱 잘라주시고 또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즉각 딱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도 더 많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도 더 잘 순종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즉각 딱 두부 자르듯이 딱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메시아를 이룬다고 약속하셨으면 이렇게 오래 하지 말고 딱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내게 하고 또 사울 왕과 계속해서 싸우게 하고 그런 오랜 시간을 갖게 하신 이유가 과연 뭐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어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일직선으로 처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일직선으로 처리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 갈 때까지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직선거리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돌려서 40년을 보내셨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 그냥 직선으로 딱 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시더라고. 굴곡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고 어떨 때는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열심히 가고 있는데 돌아서 가래요.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어떨 때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기도 하고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왜 그러시냐?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고 왕을 세우신다고 하셨고 우리 왕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약속하셨으면 그렇게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자꾸 오랜 전쟁을 계속해서 만들어 두시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두 집안 사이의 싸움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역사를 이룬다. 하나님이 두 왕과 두 집안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자 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집안 사이 오랜 전쟁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점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윗 왕가가 점점 강성해지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점점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원래는 목동이었잖아요. 양치는 목동이었다가 골리앗 장군을 이기면서 장군이 돼요. 장군이었다가 여러분 이제 묵상해서 아시겠죠. 장군이었다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져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이었다가 이제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도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강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강성하게 만드시고 번성하게 만드시고 승리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더 세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확신하건대 또 단언하건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요 반드시 번성하게 됩니다. 반드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과 함께 풍성한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고 이번 주였으면 좋겠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한 달 뒤, 두 달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번성케 하신다. 승리케 한다는 얘기예요. 오랜 전쟁이 있었지만 결국 다윗의 집안이 승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분이 무언들 못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무언들 못 주겠어요. 생명까지도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연약하다고 느껴서.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 사랑을 느끼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분명한 풍성함을 주실 건데 단번에 주시는 것은 아니다. 단번에 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단번에 주시지 않는다는 건 알겠고, 그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러나 결국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니라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그 일을 자초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지만 단번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랫동안 사울 왕과 싸우게 하신 이유는 다윗으로 하여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연단시키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 목동에서 장군에서 작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 수많은 시간들을 연단시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랜 전쟁 속에 담겨 있었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요셉을 연단시켰던 것처럼, 모세를 연단시켰던 것처럼. 그렇죠? 꿈을 꿨던 요셉은 그 길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냥 주어진 삶을 갔어요. 13년 걸렸어요. 17살에 꿈을 꾸어서 30살에 총리가 됐으니 13년.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또 40년, 8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연단시킵니다. 그 모든 과정들 속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랜 전쟁이라는 시간을 겪게 하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승리하고 지금 당장 풍성케 되는 거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온전한 승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왕다운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현재 나의 삶에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또 하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나를 향한 또 하나의 계획이 있구나, 나를 향한 또 하나의 축복이 있겠구나 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랜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도망이란 도망 다 다니면서. 그러나 그 속에 결국 하나님이 다윗 왕을 들어서 세우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들어 세우실 것이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살아내는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전쟁 속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이것도 너무 당연한데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2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으로 들어와 헤브론에서 태어난 자식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다윗의 아들들의 명단은 그냥 일반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라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대에서 왕가의 후손들이라고 한다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왕의 후손들이에요.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소천했어요. 그리고 나서 찰스 3세가 왕이 됐어요. 왜 그 사람이 왕이 되냐? 왕가의 후손이니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감사의 고백했던 성일 집사님 만약에 그 집안이었다면 왕이 될 상인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다 다윗의 후손이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사실은 이 이름들 중에 왕이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왕이 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2, 3, 4, 5절에 쫙 기록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죠. 한번 볼까요? 누가 있는지. 2절부터 한번 보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 아들은 암논이라. 암놈이 아니고요, 암논이에요. 남자 아들입니다.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누구의 소생이라? 아히노암의 소생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3절,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누구의 소생이라? 아비가일의 소생이라. 셋째는 압살롬은 알겠죠.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4절,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상황을 좀 보면 다윗이 헤브론으로 들어올 때는 아내가 둘 있었어요. 둘. 근데 헤브론으로 들어와서 4명의 아내를 더 얻어요. 4명의 아내를 더 얻어서 그럼 6명의 아내가 되는데 6명의 아내로 하여금 6명의 아들을 줍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는 왕권 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아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이러한 결정은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왜 잘못된 선택이냐? 왕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성경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왕정시대가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세요. 왕을 세우자고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왕을 세우되 이것을 조심하고 이것을 금하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3가지를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주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첫 번째, 왕으로 세워달라고 할 그때가 오거든 하되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는 군사용 말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말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군사력이 측정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왕이 된다 할지라도, 왕을 세운다 할지라도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 말이 많다고 전쟁에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또 17절 한번 볼까요? 그에게 무엇을 많이 두어?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둬서 전쟁의 승패가 말들이 많다고 군사력이 좋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돈이 많다고 부가 있다고 너희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삶에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왜? 아내를 많이 두면 그의 마음이 미혹될 수 있으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헤브론으로 들어오면서 아내를 많이 두고 있는 거예요. 무려 6명씩이나. 다윗이 헤브론에 들어와서 축척을 합니다. 자기 와이프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모습 이미 묵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뒤에 다윗이 누구를 요구하느냐? 예전에 자기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고 또 요구를 해요.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이 이미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되었어요. 자기가 버렸고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의 부인을 다시 데려오라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속에서 이 미혹될 수 있다. 이거는 성적인 미혹일 수도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을 보면 성적인 미혹, 성적인 유혹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성적인 유혹, 성적인 미혹을 넘어 정치적인 미혹이었어요. 여기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소생, 누구의 소생, 이 여기서 나타난 이 여인들은 공통적으로 뭐냐? 이방 여자였어요. 이방 여자. 그 대표적으로 압살롬의 어머니는 누구냐? 그술 왕의 딸이었어요. 그술은 어떤 족속이었느냐? 바산과 헬몬 사이에 있는 그술이라는 그 족속의 왕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그 그술 왕의 딸과 혼인을 하면서 정략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유다 지파와 그술 지파가 함께 연합작전으로 사울 왕가를 견제하려고 하는 정략 결혼을 했던 거예요. 이 다윗의 아내가 됐던 사람들은 많은 부분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정략 결혼을 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넓혀왔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다윗의 이런 행동들은 언제까지 이어지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솔로몬까지 이어가요. 솔로몬이 수많은 여자들을 두잖아요. 수많은 여자들을 두는데 그 여자들 또한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자기의 세력을 높이고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높이기 했어요. 그러니 결국 그 일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정통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신앙이 변질되죠. 그러면서 결국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일을 자초하게 돼요. 결국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많이 두는 그 일들을 통하여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서두 얘기했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 세상은 내가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왜 다윗의 이런 지저분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왕이 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지저분한 것, 좋지 않은 일들을 왜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니까 기록하는 걸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목동이었던 그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렸던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헤브론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순간적인 유혹과 순간적인 미혹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찾아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정확하게 정리하거나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 왕가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왜 강하게 만들어 주시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고는 있는데, 이루어 가지만 이 속에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지 마. 너희들은 그러지 마. 그 얘기를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병마를 많이 둬서 전쟁에 힘을 비축한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은금을 많이 두어서 부자가 된다고 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아내를 많이 두고 정략결혼을 많이 하면서 세력을 넓힌다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점점 강성해졌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점점 강성해졌던 이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지만 점점 강성해졌던 이유, 마지막 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8장 14절입니다.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하 8장 14절 따라서 해볼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결국 다윗 왕가가 이런 실수, 이런 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우시면서 점점 강하게 하셨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 다윗 왕가를 일으키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경륜적 약속을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오늘 오랜 전쟁 속에 담겨있는 의미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결코 우연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현재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릴까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현재 우리 삶에 내 생각과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오랜 전쟁이 계속되는 중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해결했으면 좋겠고, 빨리 왕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랜 전쟁을 계속해서 끌고 가셨어요. 결국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건데 단번에 주시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끌고 가셨어요. 목사로 삶을 살지만, 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지만 때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힘, 주님 안에 내 소망이 있다는 사실들을 고백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의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을 찾으십시다. 주님을 찾으십시다. 주님을 찾으십시다.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잘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윗 집안과 또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의 오랜 전쟁이 있었습니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고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끌고 가셨어요. 결국은 다윗을 승리케 하셨는데 성경은 점점 승리케 되고 사울 왕가는 점점 약하여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 그리고 모든 일과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가고 또 나의 삶의 태도를 정리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단 5절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우리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이 가운데서 예배하지만 마음이 힘들고 속상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요, 우리를 더 강한 사람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연단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임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랜 전쟁 속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연은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런 실수를 범했고 이런 양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면서 결국은 내가 이루어갈 것이다, 결국은 내가 이루어갈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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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동서남의 같은 것들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각자의 삶의 모습에 영적인 부분으로 또 환경적인 부분으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건강 문제로 기도하는 여러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이금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남편 되시는 분과 연락을 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현재는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병실에서 이금미 집사님과 그 남편이 함께 격리를 하고 있으면서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집에서 혼자 격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회복되는 것과 동시에 그의 육체도 완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번 9월 30일에 우리 민지 집사님 강사 자격증 취득 시험이 있습니다. 1년 넘게 준비해 왔어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함 주시고 시험 첫 시간부터 마지막 그 시간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좋은 결과 그리고 합격의 영광 그리고 이후에 필라테스와 요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나누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생각나는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한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또 이금빛 삶을 수리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힘들고 그 속에 사는 역사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도 기도하고요. 좋은 결과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합격하고 하나님 감사를 실력하여 공동체 섬기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배 후에 HM 전쟁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시간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하나님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요 주님은 우리의 요새요 주님은 우리의 소망임을 함께 고백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평안과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한 제목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금미 집사님 건강할 수 있도록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지 집사님 오늘 이제 9월 30일 시험 후에 좋은 결과, 합격의 결과 그리고 그 이후에 민지 집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후 우리 HMG가 전체 공동체 모임을 갖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행복한 시간, 축제 시간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드리고 정성껏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 기적, 능력, 생명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함께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 우리 셀 공동체와 MG 더 행복한 교회 넘어 안산 땅과 대한민국 교회 북한 땅과 민족과 열방외에 특별히 우리 다소선교사님 모든 사역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얼마나 걸어온 걸까
고백하며 다짐도 다짐해온 이 길, 이젠 내 말처럼 살 수 있기를. 내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 되기를. 나 다짐했던 그때 그 마음처럼 늘 살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길 기도해. 지나온 내 삶이 나의 신앙이 내일의 나를 지킬 수 없기에 또다시 말씀 앞에 또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길, 이젠 내 말처럼 살 수 있기를. 내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 되기를. 나 다짐했던 그때 그 마음처럼 늘 살 수 있기를. 이젠 내 말처럼 살 수 있기를. 내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 되기를. 나 다짐했던 그때 그 마음처럼 늘 살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길 기도해. 내일도 주 앞에 서 있길 기도해.